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시험과 수치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본문 설교에 앞서서 우리들이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이제 창세기 2장 이후에 이제 3장으로부터 계속되어지는 이 이야기는 재창조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서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와가 받고 있는 이 시험, 이것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일상 속에서 맞닥뜨리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이제 거짓말로 뱀이 여자를 시험합니다. 여자는 이제 뱀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를 보았더니,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나무를 보았다. 근데 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그 나무는 먹음직했고 보암직했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바라본 것은 사실은 지금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나무가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탐스러웠기 때문에 그걸 보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뱀의 이 거짓말을 듣고 난 이후에 이제 오직 그 나무에만 정신이 팔렸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세 가지로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이 내용은 앞에서 창세기 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의 동산에 있는 그 나무들이 어떠한가 그 밝혔던 특성을 이제 하와가 이야기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자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나무만 눈에 들어온 거죠. 사실은 지금 에덴 동산에 있는 다른 모든 나무들이 마찬가지로 지금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탐스럽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긴 것인데, 이것은 그 나무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나무도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금하셨던 그 나무에게서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탁월함,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움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빠지지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창세기 2장 9절에 있는 내용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두 가지 변화를 발견할 수 있는데, 창세기 2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이렇게 두 가지로 서술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먹기에 좋다라고 하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보기에 아름답고, 이게 아름답고라고 번역된 것이 탐스럽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기에 탐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둘로 나뉘는데, 보기에 눈에, 여기서 이제 본다, 여기서 이제 눈에 탐났다, 이게 다른 타바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보기에 탐스러운 것과 자기의 눈에
탐났으며 욕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욕심이 생겨난 걸 말합니다. 그리고 탐스러웠다라고 하는 이 하마드는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러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렇게. 그러니까 2장 9절에서 보기에 탐스러웠다. 이것이 둘로 이제 나뉜 거죠. 이제 왜곡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뱀의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그 나무만 바라보게 되었고 거기서 욕심이 생겼고 그리고 지혜롭게 되고자 하는 욕망이 또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욕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바로 이렇게 시험에 빠졌을 때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는 원인이 욕심이고 또 시험은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사실은 이게 보았으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러니까 아직은 따먹기 전입니다. 아직 따먹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원래 그 모습을 보고 지금 하와의 그 여자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난 거죠. 근데 그 욕심은 이제 지혜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범죄하기 이전에 생겨난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뭐다?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 그런데 여기서 그 여자가 원했던 것이 결정적으로 지혜롭게 되기를 원한 거죠. 그러면 이 지혜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귀 그 뱀의 거짓말에 속은 것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과 같이 만드실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지 않습니까? 기다리면.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남자와 그 사람과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이제 성경을 보면 안다 이 말이죠. 장차 그렇게 하실 것인데 스스로 지혜롭게 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편 32편 8절에 보면 하반절에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훈계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지혜롭게 하다라고 하는 샤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지혜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이제 신명기의 말씀에 또 여호수아의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있죠.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 여호와의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형통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형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샤칼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된다는 뜻이고 지혜롭게 된다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형통한다는 것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형통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여자가 정말 지혜롭고자 한다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지혜롭게 될 수 없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고요. 이게 시험에 들면 죽을 길을 살 길로 알고 살 길을 죽을 길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와 거짓, 진실과 거짓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죄에 빠져 있는, 시험에 들어서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의 상태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요, 거짓에 속아버려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류의 역사 속에 보면은 미치광이와 같은 절대 독재자들, 폭군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확신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확신에 빠져 있어서 거짓도 진실로 알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믿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이게 그 폭군들과 이런 독재자들이 가지는 특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바로 시험에 들어서 완전히 죄에 사로잡힌 상태가 되면 거짓과 진실을 분간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뻔한 거짓말인데도 그 사람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 사람들은 절대로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도 본인이 믿는 그것이,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가 거짓과 진실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자신이 믿으면 무조건 그것을 사실로, 진리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어떻게 낯색도 변하지 않고 저렇게 거짓말할까?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바로 그 여자에게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자연히 되어질 일을 마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뜻에 반하는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시험에 빠진 상태입니다. 이때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게 나에게 좋은 것인지 어떤 게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해요. 이때는 이제 완전히 감정에 사로잡혀서 끌려가게 되어 있죠. 그랬더니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그 여자는 그 열매를 따먹고, 그러니까 따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취했고 먹었다. 이걸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취했다, 땄다 이 말이죠. 땄다. 왜 이렇게 시간차를 두는 건 뭐겠어요? 먹지 않으면 돼요. 먹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이 여자가 뱀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지만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접근도 하지 말라고 하셨다.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따는 순간 이 여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죠. 하지만 아직은 범한 게 아니죠. 기회가 있죠. 이제라도 그것을 놔버리면 되죠. 하지만 그걸 먹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기 전까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와가 완전히 시험에 들어서 죄에 잡혀서 이제는 그것을 그 욕심에 빠져서 그것을 따는 순간, 하지만 이때까지도 아직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먹어버렸다. 그래서 딴 것과 먹은 것을 따로 구분해서 연양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안 먹을 수 있었는데, 안 먹을 수 있었는데, 범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우리들이 죄를 지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마지막 딱 결단하기 전에, 죄를 짓기로 결단하기 전에 갈등을 한다고요. 갈등을 한다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칵 놔버릴 때가 있어요.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그냥 맡겨버리고 저지르자 하는 그 순간이 있다고요. 사실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죠. 그 순간에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생각만 한다면, 또 나의 이 선택에 따라서 나의 운명뿐만 아니라 나의 부모 형제, 더 나아가 나의 자식들과 나의 자손들과 나의 그 조상들까지 나의 이 선택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충동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정말 이래야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생각만 한다면 멈출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이성이 멈춰버린다. 그리고 감정이 충동하는 대로 따라가 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지금 그 여자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범죄하게 되죠.
사실은 그로 인해서 그걸 먹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지혜에서 멀어지는 거죠. 지혜롭게 되기를 원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을 따먹는 순간 오히려 지혜롭게 되는 것을 거부한 결과가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이 여자가 사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제 그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여자는 뒤에 있는 행동을 보면 이 여자가 그 열매를 취하여 먹는 이 행동이 자신에게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그 여자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줬다 그래요. 자기와 함께 있는 그 남자, 남편이죠. 그런데 왜 여기서 자기와 함께 있는이라는 말을 했을까? 왜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여기에 보면은 함께 있는 남편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 말을 통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이것은 어쩌면 그 여자의 선한 동기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 여자는 남자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남자는 그 여자에게 있어서 자신의 근원이에요. 왜? 그 남자의 갈빗대로부터 지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과 그 남자는 한 몸이라는 것을 이 여자도 알고 있죠. 그리고 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면요, 당연히 그 여자도 그 남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한 것을 주겠습니까? 악한 것을 주겠습니까? 당연히 선한 것을 줬죠. 여기에서 이 죄의 속성은 이거 봐라, 저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물귀신 작전으로 그래서 같이 범죄하게 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범죄하게 한 것입니다만 본인의 동기는 무엇이었다? 선한 동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데 동기는 어떤 동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선한 동기를 가지고 죄를 짓는다. 이게 이제 마귀가 역사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죄가 역사하는 방식이 악한 것으로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악으로 바꿔버린다는 거. 여기서 지금 사랑입니다. 사랑이 죄를 범하는 그 남자로, 자기 남편으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되는 동기가 돼요. 또 그러면 여러분, 이어서 그도 먹었다라는 말을 왜 썼어요? 당연히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여자가, 이 남자는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했다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주었을 때 그를 의심하지 않고 먹죠. 여러분도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특별한 무엇을 갖다 주었을 때 그것을 선한 동기로 보겠어요? 악한 동기로 보겠어요? 당연히 선한 동기로 보죠. 어쩌면 그날 처음으로 그 여자가 직접 따서 갖다 준 건 처음인지도 몰라요. 그냥 내중에 각자 알아서 먹다가 그날따라 이 여자가 그걸 따서 이렇게 들고 왔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한 동기로 당연히 받아들이죠.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요 먹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남자가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왜 그랬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에 쓰여진 이 기사는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그리고 마귀의 시험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라 할지라도 선한 동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악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 종종 우리가 항변하는 게 그런 거죠. 나는 선한 동기를 가졌었습니다. 나는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죠. 나는
그게 좋은 일인 줄 알고 했어요. 예, 이 마귀가 더러운 게 바로 이런 거죠.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악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을 한다. 이것을 우리가 이 여자와 그 남자의 타락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즉 우리말 성경에는 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둘이라고 되어 있어요. 둘의 눈이 밝아졌다. 둘의 눈이 밝아졌다. 예, 이렇게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사실은요,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 사실은 이 영적인 눈은 믿음과 소망의 눈이거든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졌다. 예, 이렇게 거짓에 속아서 눈이 밝아졌다. 이것은 욕심에 사로잡힌 거잖아요. 거짓에 빠져버린 거잖아요. 편견에 빠져버린 거잖아요. 거짓에 빠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냉철한 현실주의자가 돼버려요. 그리고 아주 냉정한 경험주의자가 돼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것만 믿어요. 그러니까요, 경험되지 않는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둘의 눈이 띄었다. 우리말 성경에는 밝아졌다 했습니다만 여기서 이들의 눈이 띄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오히려 사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이고 그래서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린 게 됐다. 그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으신 목적이 이들을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과 같이 만드시려고 이곳 에덴 동산에서 재창조하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나니 오늘의 이 실존의 이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요, 서로의 허물을 참고 기다려줄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일이라도 행하실 그 소망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면은요, 즉시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로 영원히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걱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나의 인생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상태로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그 구원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면 당장 오늘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이 실존을 영원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럼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허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은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직 미완성인 상태로 이 재창조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키실 때까지는 벗은 상태이죠. 이게 무엇인가 결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결함이 있다고요. 아직 이들의 지성이 완전하지 않다고요. 이들에게 욕망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욕망에 의해서 이들은 시험에 들 수가 있다고요. 여러 가지 결함이 있어요. 하지만 소망과 믿음 안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일어난 게 뭐냐?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그것으로 이들은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 여러분, 사람의 최초의 창조 행위가 자신의 죄를 가리는 거였어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였어요. 여기서 이 치마는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인간의 문명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단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인간 문명의 단서는 뭐예요? 인간의 죄와 허물을 감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명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또 우리의 취약한 이런 것들을 메꾸는 거죠. 네, 의학으로 사람의 건강과 수명을 늘리려고 합니다. 이 죄를 감추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장거리 여행을 쉽게 빨리 할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편리를 제공해요. 근데 편리를 제공받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런 약점들을 보완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동차만 타도 사람들이요, 무슨 자기가 천하장사하고 세상에 싸움꾼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 힘도 없는 사람도 자동차만 타고 운전대만 앉으면은 이상하게 변한단 말이죠. 차만 운전을 하고 가면은 임마 전마하고 저리 비켜라 임마 이게 만약에 이렇게 직접 얼굴에 얼굴을 대면해서는 그냥 얌전하고 겁을 바짝 먹을 사람이 그 자동차 그 기계 하나만 가지고 운전만 해도 마치 자신이 이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빨리 달릴 수 있고, 이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힘이 센 것처럼 착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명의 이기들은 이 사람의 죄와 허물을 가립니다. 이 여자가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이들이 결국 얻은 것은 지혜롭게 된 것이 아니라 수치심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수치심을 깨닫게 된 것.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을 교훈들을 정리해 보자면, 시험에 들면 오직 그 죄의, 이 범죄에 몰입하게 돼서 다른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판단력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금한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은, 또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해라?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소망을 되살려라.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 힘으로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할 때에 불순종하면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잃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리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해라. 두 번째로 바로 이 욕심은 욕심의 미혹이 되면 시험을 받는다는 사실. 그러니까 아마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은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여자와 남자가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과정을 교훈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각 사람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 욕심으로 인해서 미혹된다는 것,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얻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려서 얻고자 하는 것은,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수치심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죄책감으로 오죠.
사실은 제가 그런 마음은 아니었는데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잘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죄책감을 갖고 이게 이제 수치심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사람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교훈은 뭡니까? 범죄,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가릴 것이 아니라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 가릴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돌이켜야죠. 거기에서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일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그것을 가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중단하고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여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이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토록 원했던 지혜도 잃어버릴 것이고 마침내는 그 생명나무로부터 또 멀어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요. 하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시험에 들어서 죄를 짓는 이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또 설사 범죄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수 있는지를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험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수치심이라고 하는 없던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수치심은 죄책감의 형태로서 거리를 넓히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방해하는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심들이 쌓이면은요, 이것이 분노로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큰 죄로 인해서 죽을 때까지 그런 일들은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죄로 인해서 우리들 가운데 이런 수치심이 있었다면 이것을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털어내시고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이 수치심의 방해로부터 자유롭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범죄 사건을 통해서 생겨난 수치심에 대해서 저희들 자신은 어떠한지 돌아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사람과 그 여자가 범죄하여 수치심으로 그 이후로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던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이후로 저희들이 범죄하는 일에 더디게 하시고 더 잘 인내하고 극복하게 하시며 때로는 시험에 들어 범죄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수치심으로 인하여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